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언약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귀한 부흥의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한 은혜, 하늘의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총신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대암교회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서은영 사모님께서 제가 강의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교수, 이 교탁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요. 신대원 처음 들어오셨을 때의 동계학 강좌 신입생 때 제가 가르쳤고, 지금 졸업 마지막 학기입니다. 또 그때 지금 또 딱 만난 거예요. 네, 변함없이 참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사모님이 우리 대암교회 교회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존경을 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 역전 또는 역전의 인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수저 색깔론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이 수저 이론은요,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정의 형편, 또 배경, 처지를 빗대어서 이런 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혹시 한번 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시죠? 맞아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베스도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수저 계급론에서 야베스는 결코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 출신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성경 안에서도 위대한 인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거나 다윗처럼 이 큰 대성군의 반열에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 주연급이 아닌 인물 이 야베스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단지 2절에 걸쳐서 짧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사실 야베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낯선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에도, CCM 찬양에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야베스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처음 접했던 것은 지금부터 약 24년 전이었을 겁니다. 대중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24년 전에 소개된데 자그마한 소책자를 통하여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브루스 윌킨스가 지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 미국에서 1년 동안이나 비소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저 소책자가 소개되어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디모데 출판사였을 것입니다. 저 책을 팔아서 빌딩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접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역대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대기를 연구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인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약 10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토에서 살고 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들은 바사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100년이 지났다면 그 후손들은 얼마나 이들이요, 본국에 돌아왔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이 후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지요. 선지자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현실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역대기 저자가 당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는 포로 귀환민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실 때요, 딱 펴서 읽을 때 1절부터 계속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처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역대기 1장 1절부터 계속 사람의 이름만을 쭉 소개를 하다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이르러 갑자기 2절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야베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름만을 이렇게 열거하다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뭐가 할 말이 있기에 그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자, 족보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상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야베스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존귀한 자, honorable이란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베스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예로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해 나가는 족보에 사람 석자 이름 넣기도 힘든데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반전적인 이야기예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이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대요. 근데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이제부터 해산하는 수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나온 단어가 수고로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수고하고와 동일한 단어인데 이 안에는 약간 저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한 말이었음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가 내가 낳은 내 자식의 이름을 수고, 고통, 아니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을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를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다면 이 자기 새끼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름을 부를 때 야 야베스야 라고 할 때는요, 야 고통아, 야 저주야, 그런 의미를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떻게 힘든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자녀를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산모가 난산으로 태어날 때 산모가 죽었다라는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야베스는 사생아였다, 사생아로 태어났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가정이 완전히 우한 풍파가 밀어닥쳤다. 아무튼요, 야베스는요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예요. 부모의 배경도 없고 복도 없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오직 고통과 저주의 이름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듀크 대학의 명예교수이며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글을 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나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벽돌공이었어요. 벽돌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계를 어느 정도 하려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벽돌 쌓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를 만났고 자기가 교제했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앤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다는 것이에요. 신경이 예민하고 예민하다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여인을 만났는데 점점점 정신의 발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발작이 한번 일어나면 하루 종일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스 교수의 하루하루의 꿈이 뭐냐면요, 제발 오늘도 무사히예요. 오늘도 무사히. 그런데 이 여인이요 정신 발작을 일으키다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오랫동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집을 나갔는데 한참 후에 들리는 소리가 이 여인이 이 앤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 24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후에
24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거든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인생은 답이 없는 삶이다. 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베스가요, 태어날 때부터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비록 그가 삶의 모순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가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어떠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자, 그러면은 이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과연 어떠한 답을 발견했길래 존귀한 인생으로 그가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그 실마리가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뢰어 이르되가요 한글 성경 번역에 약간 약해요. 저게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저게 깨졌네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자, 카라의 뜻이 뭐냐면요, 부르짖다예요. cry out.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 다른 말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했을 때에 야베스는 고통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백왕식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밤에 산기도 가시는 목사님, 그 소리 한번 들었거든요. 누가 그럴까? 누가 그러실까? 주일날은 사역이 피곤하잖아요. 어느 사역자든지 다 집에서 쉬고 싶은데 산기도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필 야베스는요, 여기에서요, 좀 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요, 누구에게 기도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누구에게요?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역대상 제가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까 생각을 해봤고 성경을 막 찾다가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역대상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장. 와, 우리 성도님들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자, 제일 아름다운 소리, 성경을 넘기는 소리예요. 역대상 1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누구라고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에서와 누구라고 말할까요? 야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족보는 에서와 야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에서와 누구요? 이스라엘이라고 쓴 거예요. 자, 역대상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역대상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아멘.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원래는 누구의 이 아들이 좀 많이 익숙하죠? 야곱의 아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했다, 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안에는 운명의 역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두려웠던 자였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으로 질문했을까요? 왜 내 이름은 이럴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고통만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데 야베스는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이란 말이 있죠. 한 선수만 아웃되면 모든 경기가 끝나지만은 그 9회 말 투아웃에 그 한 타자가 나와서 말로 홈런을 칠 때에 역전의 짜릿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극이 펼쳐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정말 이 에너지가 샘솟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생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전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렸을까요?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망했습니다. 뭐를 열망했다고요? 주시는 복, 가로 열고 뭐요? 은혜.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내게 여기까지만 복을 주시려거든. 흙수저 인생 야베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베스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고민 끝에 내 인생의 역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나는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절대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일한 인생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들어갈 때에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죠? 네? 추장이에요. 추장. 그 추장의 힘이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추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상기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1971년도에 이분이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나이지리아에.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식물 품종을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요, 이만큼밖에 안 나온 뿌리가 얇은 그 식물을 개종을 해가지고 이 2배, 3배를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난을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한국 사람 최초로 이분을 추장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추장으로. 근데 여러분, 이 추장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천초목을 다스리는 존재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추장의 직위를 안 줘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으면 대단하죠? 그런데요, 한국에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뭔지 아세요? 고추장이에요.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분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초고추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추장보다 더 센 분이 누구라고요? 태양 초고추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 나의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린 인물이 야곱이라고 그랬는데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어요. 그때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 제목이요, 야곱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랑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씨름하면서 황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때 야곱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인데요 이건 좀 찾기 힘드시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밤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나를 죽이려고 한 이 에서라고 하는 형이 칼을 시퍼렇게 갈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 천사의 옷가랑이를 붙잡고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를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매달렸죠. 결사적으로. 아마 우리 배강시 목사님께서 결사적으로 매달리셨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답이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고통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베스는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뭐를 넓혀달라고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경,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오늘 이 설교 후에는 역대상 4장 10절을 외우실 거예요. 4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여기까지. 나의 뭘 넓혀달라고요? 지역을 넓혀달라. 야베스는요 초라한 조연,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의 품은 아주 컸습니다. 그는요 팔자 타령, 운명 타령, 부모 복 타령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경에 만족하지 않고 주여 나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이 지경이요, 이 지경이 히브리어원에 보면 땅의 경계거든요. 땅의 경계, 이걸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또 누가 했는지 제가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요, 이 기도를 또 야곱이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야베스는 자기의 그 불행한 출생, 흙수저,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롤 모델을 찾았는데 그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야곱.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고 잤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좀 길지만은요, 우리 화면에 띄어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야곱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곱만 그 복을 받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점점점 퍼져나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에 어린아이 좀 초등학생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나의 영향력이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과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교회도 그동안 세계 선교와 정말 많은 교회 개척과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특히 우리 대한교회는요, 이 굵직한 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여러분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분들을 통해 주셨습니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를 섬기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경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이 정도로만 자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더욱더 야베스처럼 꿈을 가지고 가슴을 크게 열고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선한 영향력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물질, 명예, 이거는 우리 이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남을 섬기기 위하여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상황에 내 나이 이 정도 됐는데 뭘,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좀 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야베스처럼요. 여러분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미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문요,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야베스는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우리 또 한번 역대상 4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한 질구가 찾아오면은 속수무책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으면은요, 그 모든 성공과 출세가 뭐가 유익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처량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산촌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해요. 그때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기도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에 큰 환난을 좀 없게 하여 주시고,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요, 누가 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환난이 히브리어 라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은, 이 세상은요, 지뢰밭과 같아요. 정말 지뢰밭. 여기 밟아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뜻하지 않는 환난이나 모든 악이 내 가정과 내 삶에서 다가오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너무 귀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왔을 때 이거 너무 기복적이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구하고 거침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복적으로 구하니?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4장 10절 맨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야베스처럼 그러한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야베스의 기도를 접하고 난 다음에 이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신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브라질 선교를 가게 됐어요. 브라질 선교를 갔는데 진짜 땅덩어리가 넓더라고요. 브라질. 이거 말로 할 수 없이 넓어요. 거기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적으로 주의를 하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명에 붙어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1학년 때부터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를 드렸어요. 신학교 그 양지에 있는 신대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1학년 때 기도하면서 저는 왜 신대원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좀 물질로 섬기고 싶었거든요. 전기기계를 통하여 의료기계를 제작을 해가지고. 근데 주님이 저희만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대원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번? 5번씩. 이때 주님이 제가 기도하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저희 교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5번씩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를 존귀하게 써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신대원 양지에 가려면은 그 아래에 학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 기숙사가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신대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온지 몰랐어요. 기숙사가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학촌이라는 마을에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방을 들고 수업 1교시로 들려고 이제 학교를 향하여서 쭉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세단 차가 제 옆에 딱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쓰지? 그냥 무시하고 앞에 그냥 더 갔어요. 근데 또 쓰는 거예요. 한 3m 가고 나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그 차량 윈도가 딱 내려오면서 여기 좀 타시죠 그러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이 앞에 타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차가 학교로 올라가는 차이기 때문에 탔죠. 탔는데 이제 뒤에는 아주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다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타고 학교의 그 본관 정문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올라 딱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그분 얼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1, 2교시를 마치고 채플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채플을 할 때는 늘 이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앞자리가 금자리거든요. 금자리에 앉아서 딱 봤는데 오늘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총신대학교 초대 총장 취임식이라는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 오늘 총장님이 취임하시는 날인가 보다 하고 앉아서 있는데, 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했는데, 자, 오늘 이번에 우리 학교에 새로 취임하신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할 때 봤더니요, 누가 나오시냐면은 저를 아침에 차를 태워줬던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김의환 총장님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이 총장님이시구나 하고 돌아와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요, 안 주무시고 도서관을 순찰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하다가 딱 봤더니 이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또 그때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가 지나갔어요. 1년 후가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양지에서 2년 동안 수업을 하고 3학년 때에는 사당동에서 수업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당동에 수업을 하고 이제 딱 가는데 점심시간인데 또 바로 제 앞에서 그 총장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자네 혹시 유학 가고 싶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유학의 꿈을 놓고 하나님께 신대원 1학년, 2학년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예, 가고 싶습니다. 뭐 1초도 안 걸렸어요. 예,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점심시간 끝날 때쯤 내 집무실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무실에 다 갔어요. 총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앉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장님께서 몇 달 전에 미국 전역을 투어를 하면서 신학교들,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학교들을 쫙 이렇게 다니셨대요. 다니다가 한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가 있는데 내가 그 학교랑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총신에서 학생을 보내는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알아요? 그 학생을 전액장학금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유학 가려고 했던 그 해에 우리 한국에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던 해였어요.
그래서 1달러에 1,8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미국 가요? 유학을 꿈도 꾸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총장님의 은혜로 유학을 정말 전액 자금을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부 오랜 세월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총신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때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을 4년을 했어요. 매 겨울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원서 내면 떨어지고, 원서 내면 떨어지고. 너무나 겨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4년째 재론을 냈는데 된 거예요. 교수가 된 거예요. 오늘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는 우리 백학식 목사님께서 숨어서 역사하셨네요.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제 하나만 간증을 더 하긴, 최근에 있는 간증이에요. 제 자녀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너는 우리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꾸만 미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알았다, 그럼 내가 보내줄게 하고 한 3년 4년을 한국에 있다가 보냈어요. 잠시 놀러 보냈는데 걔가 거기에서 거기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미국에 왔는데 여기 내 고향이에요. 내 고향. 나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신학교 때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걔가 또 그런 꿈을 가졌으니 아빠가 안 도와줄 수가 있나. 그래서 보냈죠. 공부를 시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공부 과정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갔거든요, 뉴욕에서. 네 아이가 뉴욕의 대학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 간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을 했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얘가 또 꿈이 있어요. 또 난 꿈이 중요하더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 꿈이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해. 비전이 중요해. 그래서 들어간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데 들어갈 때 이 말을 하더라고. 아빠, 나 1년 후에 승진하고 진급하고 싶다고. 승진하고 싶다고. 1년 만에.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겠니? 나 하나님께 더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친구들 전도를 해요. 또 거기에서 안 믿는 친구 또 교회 가자고 하면 데려가고. 그래서 1년 후에 승진을 앞두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승진 시절에 그걸 냈거든요, 원서를. 근데 이 아이가 결과가 떨어지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나왔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얘도 열심히 일하고 얘도 꿈을 갖고 나갔거든요. 저도 꿈을 갖고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다가 얘가 또 한참 있다가 아빠, 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너무나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기도 힘들고 다른 뭘 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얘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에 빠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좀 가슴이 아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침체에 빠지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카톡이 온 거예요. 아빠, 구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구글 아시죠? 구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뭔데? 구글에서 그쪽에 원서를 한번 내보라고. 거기에 사원을 모집하는 사람의 그런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한번 내봐라. 했는데 냈는데 거기에 내고 난 다음에 또 절차가 워낙 복잡한, 구글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거기 들어가기가요, 미국의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가 150대 1이에요. 150대 160대 1. 그런데 얘가 그 시험을 놓고 거기에서 컴퓨터 코딩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인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 이걸 얘가 준비하면서 밤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얘가 이 기도를 제가 언제 봤냐면은 미국 처음에 보냈을 때 중학교 때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얘가 꿈이 생기니까 내가 미국 땅에서 살아남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처음 왔고 모든 건 낯설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더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거든요. 이번에 또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도 열심히 기도의 후원자가 돼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했냐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 칠라면 치세요. 칠라면 마시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하나님께서 거기보다 연봉이 2배로 많은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상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답하셨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벽돌공 출신 스탠리 하워스 교수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윤리학 교수인데 아내가 정신착란증에 걸려가지고 집을 나가고 이혼하고 24년간의 결혼만 깨져버렸어요.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2001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정하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그러면서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수인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딱 책에 남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와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다 할지라도, 어떤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수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운명, 나의 현실에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베스에 왜 내려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에, 아까 갔더니 국가정원 꽃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꽃필 차례가 여러분으로 선택되고 여러분 앞에 꽃이 필 차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